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두 번째를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 귀한 공동체, 그 마지막 3차 귀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그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통해서 이 유다 지역에 그 총독으로 오게 되죠. 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게 돼서 그 막 허물어졌던 그 성벽을 돌아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방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수치를 당할 수 없으니 성벽 재건 공사를 하자. 그래서 사실은 바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의 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소식이 주변에 들려지니까 여지없이 또 방해가 들어오죠. 온갖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열심히 백성들하고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너무너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심지어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군사적인 위협까지 벌이죠. 이런 군사적인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해지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하고 있는 백성들은 사실은 어떤 군사적인 어떤 공격이 왔을 때도 대비할 수 있을 모든 채비를 갖추면서 또 밤낮으로 그 그러니까 수비를 보면서 경비를 세우면서 공사를 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벽이 다 만들어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갖춰지게 되죠.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그 고백을 하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도와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 느헤미야의 그 이후의 후반부는요. 다시 이렇게 완공이 된 그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다시 이 귀한 공동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이제 그 잃어버린 그 하나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지금 후반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사회적인 모든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심지어 그 각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정비하고 다시 세우는 과정이 아주 세세하게 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 사건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7장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백성들이 모여지고 그 성 안에 거주하게 되는 백성들 또 다 올 수는 없으니까 또 성 밖에 다른 성읍에서 거주하게 될 이런 백성들의 어떤 명단들이 딱 정리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백성들이 정착을 하고 살면서 조금 안정이 되니까 비로소 이제 느헤미야는요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미 그 느헤미야 앞전에 2차 귀한 공동체의 그 리더로 왔던 그 에스라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어지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이 율법책을 가지고 에스라가 드디어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쓰는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애시당초 처음 2차 귀한 공동체를 인도하고 오면서 그 목적이 바로 뭐였냐면 이 귀한 유다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사실 온 거죠. 근데 와봤더니 이 귀한 공동체가 이 이방 민족들과의 그런 통업 문제로 너무나 심각한 문제니까 이 문제 때문에 에스라가 그냥 무슨 율법을 낭독하고 이럴 기회가 없었죠. 그 다 정리하고 다 내쫓고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와서 막 그 성벽이 다 회파되고 이 난리통이 사실은 에스라의 본래 목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성벽을 다 재건을 하고 온 백성들이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정착이 이루어지니까 비로소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낭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그 율법책의 내용을 이제야 비로소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민족을 어떻게 이끌고 오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모든 율법을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이 율법의 내용을 듣고 그 뜻을, 율법의 내용을 다 풀이해서 깨닫게 해주고 백성들이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리셔서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살게 하시고 이제 와가지고 간신히 정착했는데 이런 외부의 공격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금 현재 삶에 대해서 너무나 불만이 많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원망을 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이렇게 왜 보호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자신들이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의 역사들이 결국은 자신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는 그냥 엉엉 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율법책을 이제 보게 되니까 매년에 그 7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를 지키게 돼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초막절, 장막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이들이 지금 딱 모인 것이 7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런 것조차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율법책을 비로소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초막절을 지켜라.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나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이 초막절에 대한 그런 규례를 주시는 것을 이제야 율법책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율법에서 명령하는 대로 온 백성들이 이제 나뭇가지를 가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 기거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초막절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지키는 것은요,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7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래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행한 게 한 번도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 믿겨지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왜 나와요? 지금 여호수아가 언제죠? 저기 앞에 지금 출애굽 시기에 모세 다음 그 지도자가 여호수아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옆에서 그 모세의 몸종으로서 지켜봤던 게 바로 여호수아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모세가 그 모압 광야 앞에서 마지막 신명기 설교를 하고 죽고
그 다음 후계자로 세운 게 여호수아고, 여호수아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면서 이제 그 가나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준비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지역, 가나안 지역의 부족들과 싸웠던 바로 그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는 정복 전쟁을 끝내놓고 마침내 초막절을 지키죠. 왜요? 모세 때 그 율법을 받았으니까. 여호수아 지켰는데 그 이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을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모세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했던 것은, 너희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기거하거든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은 매 7년이 안식년이죠. 그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그 성에 거주하는 그런 외국인들까지 불러 모아놓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다 가르쳐서 읽혀서 듣게 하고 가르쳐라.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자녀에게 듣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자기의 그 유언 같은 설교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백성들에게 계속, 여러분 7개월에 한 번도 아니고 7년에 한 번, 자주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7년에 한 번 들려주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우게 해라.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우리가 왜 경외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배우고 깨닫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나요? 우리가 그것을 배웠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랑은 다르신 분인지, 그분의 그 놀라운 그 권능과 그 위엄과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이 모세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영적 안흑기 400년의 그 사사시대를 만들어 놓게 되죠. 사사시대를 지나서 간신히 왕을 달라 해서, 그래서 사울 왕을 줬다가 사울 왕이 또 딴짓거리에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으로 시작된 그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럼 뭐예요? 솔로몬 다음서부터 바로 그 솔로몬이 타락하는 바람에 그 여로보암으로 북이스라엘 생기고 남유다 생겨서 그 역사가 하나님 앞에 배역한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역사를 만들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처참하게 망해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침내 돌아온 이 순간 아니에요. 돌아와서도 지금 벌써 거의 100년이 지난 이 순간에 비로소 우리들이 왜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이제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율법을 읽어주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울면서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바로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까지가 살면서 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한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고 울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쭉 자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9장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말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율법을 거역하고 이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했던 역사들을 쫙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우리도 그것을 배워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나이다 하고 쫙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방백들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모여서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지 않겠고 하나님 앞에 이 율법과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기다 인을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인봉이 뭐예요? 도장으로 찍는 거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이 갱신이 된 거죠. 이들이 그래서 이방 민족과 통혼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고 우리가 안식일에 장사하고 안식일에 마음 놓고 하던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 그 율법에 잘못됐는지를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들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절대로 이방 민족에게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며느리도 데려오지 않겠고 우리 딸을 그들에게 보내지도 않겠나이다 하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느헤미야 1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고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서 자신들이 그렇게 그냥 늘상 버릇처럼 하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우리가 이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내고 그 헌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자들이 제대로 이 여호와의 성전을 잘 섬기고 성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돈을 내고 헌금을 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또 고백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율법을 낭독하여 주고 그 율법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의 뜻을 깨달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스타트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점점 다시 회복되어져 갑니다.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다 세워주고 그들의 역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11조를 통해서 이들이 다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세팅을 잘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니까 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들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신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나야 그 다음 백성들을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 안팎으로 이런 모든 영적 현실은요, 솔직한 말로 앞이 안 보여요.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나라로서 모든 기회를 주셨건만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완전히 정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옵건대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함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함을 찾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 낭독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갱신이 있게 하고 또 하나님 전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결함을 갖게 하고 또 백성들의 정결함이 있은 후에 느헤미야는요, 아주 모든 백성들 또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모든 자들을 다 데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게 하여 가게 하니. 여러분, 이 이후에 쭉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만 읽었는데 온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온 백성이 참가한 이 모든 감사 찬양의 이 제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기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날이 됐어요. 느헤미야 12장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이 이 장면을 가서 봤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에 서서 찬양하는 그 모습.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 기쁨을 주시는 그 찬양은 뭘까? 여러분, 그냥 멋진 음악 갖다가 멋진 뮤지션들 데려다가 멋지게 연습해서 너무나 멋지게 노래 부르면 그게 찬양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어떤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울며 우리의 옷을 찢으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통곡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은 다음에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 안에서 끌어나오는 하나님 앞에 언약에 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울며 하는 그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비로소 그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그 기반이 돼야, 이것이 전제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성경 가이드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죠? 제가 올해까지 하면 아마 다음 에스더까지 할 수 있을까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제가 이렇게 스케줄에 날짜에 딱딱딱 맞추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매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각 교회에서는 또 성탄절 칸탄타를 준비하겠죠. 여러분, 사람들 귀에 즐겁고 교회가 아주 멋들어지게 화려한 행사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즐겁고 화려한 예배가 되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전에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제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수반이 돼야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